지금 우리들은 이런 분들을 그리워하고 이런 분들이 한 6명만 다시 태어나서 우리들을 좀 살려주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보시면 우리들을 그대로 두시질 않죠. 예, 오늘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도 바울이 난 다 알 수 없다. 그때 가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진솔한 고백이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았던 분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었죠. 내 마지막 말을 좀 세상에 전해라. 그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 그래서 모두를 용서해 주시는, 다윗의 죄, 길선주 도사의 죄, 이기풍 깡패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 그래서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늘 베풀어 주시는 자비, 그 다음 사랑, 풍성하신 분이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질 않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치질 않고,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아담 그 후손부터 아들부터 때려 죽이고 그러죠. 근데 화해하게 하시는 분이다. 평화를 이루어서 참 재미있게 살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다 하나로 만드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누굴까? 물론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다 들 수 있는데, 좀 역사적으로 제가 평생 교회 역사를 전공하고 가르쳤는데, 성 프란시스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본받았고, 그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나타내면서 산 사람이 있을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사랑을 모두에게, 나 환자, 공산당 모두에게 베푼 사람, 그 모두를 끌어안는 그런 화해와 통일을 이룬 사람이 있을까? 한경직 목사님, 사실 1902년에 손양원 목사님이 태어나셨고, 1902년에 한경직 목사님이 태어나셨고, 1902년에 유관순 열사가 태어났어요. 1902년이 참 귀한 횟수예요. 그 세 분이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전 이거 강의와 좀 상관이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12명만 동시에 있다면 이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다가 6명만이라도 동시에 있다면 걱정할 게 없다.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했는데 귀한 운동들이 일어나요. 누구 내가 다. 근데 그 운동들이 100명이 한 게 아니에요. 길선주 목사님과 몇 명이 한국교회를 일으켜요. 대여섯 명이에요. 요나단 에드워즈와 몇 명이에요. 요한 웨슬레와 몇 명이에요. 그래서 대여섯 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는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한경직 목사님, 참 사랑에, 긍휼에, 이 장로 장로님이, 한 목사님의 특징은 긍휼의 사람이다. 영락교회를 평생 섬겼던 이 장로 장로님 그랬어요. 그분은 긍휼이다. 그리고 화해해요. 그분에는 원수가 없어요. 화해해요. 평화해요. 그래서 오늘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첫째, 사랑과 평화의 사도 성 프란시스.
물론 로만 캐톨릭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프랜시스 하니까 제 제자들 중에도 왜 교수님은 자꾸 로만 캐톨릭 사람을 얘기를 합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답을 할 수 있는 걸 한 2년 전에 발견을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성 프랜시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야, 내가 이제는 얼마든지 프랜시스 얘기해도 되겠다. 이따가 잠깐 얘기를 할 텐데, 예, 성 프랜시스. 사실 성 프랜시스 때문에 한경주 목사님이 생겼어요. 제가 한경주 목사님 100주년 때 기념 강좌를 했어요. 예, 장신대 가서 프린스턴에서 다 절망했어요. 결핵 말기예요. 신학책, 철학책 다 그만두고 프랜시스 책을 읽다가 그 고침을 받고 제일 어려운 곳 북한의 신의주로 가요. 고아들 돌보고 노인들 돌보고 그걸 시작을 해요. 손혜원 목사님도 그렇고. 예, 간디라는 사람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이 세상에 프랜시스 같은 사람이 100년에 한 사람씩만 태어나도 지구의 운명이 바꿔질 것이고 구원 못 얻을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분은 사랑, 그 다음에 평화예요. 예, 궁율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지니고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 근원은 예수님 닮고 싶었어요. 그분의 간절한 소원, 마지막 라베르나 산에서 2년 동안 기도한 기도기, 나 주님 좀 닮을 수 없습니까? 주님이 고통당한 거 닮을 수 없습니까? 주님이 아파하신 거 닮을 수 없습니까? 주님이 벌거벗은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닮고 싶은 게 그분의 그 간절한 소원이, 그것이 원인이에요. 뭐 신학교 가서 배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명상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방지일 목사님도 그랬어요. 참된 진리는 명상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물려받는 거다. 방지일 목사님 그랬어요. 프랜시스는 어떻게 됐는지 어릴 때부터 주님 닮고 싶었어요. 예, 프랜시스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며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뭘로 나타나는가? 버림과 가난과 청빈. 아, 예수님이 가난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셨는데, 버림과 가난과 청빈을 평생 몸에 짊어져요.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예, 아시시의 유명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부터 상속권 다 버려요. 편안한 삶을 버려요. 세상의 향락 다 버려요. 모든 걸 버려요. 나중에 학문을 버려요. 저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평생 학문을 추구했는데 학문도 너무 추구하면 교만해진다. 예수님이 무슨 대학을 나왔고 박사를 받았냐. 다 버려요. 가난이에요. 청빈이에요. 절대 청빈이에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손영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장기려 박사님, 작은 예수로 살던 장기려 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성복 목사님도 거의 그러시더라고요. 아, 가난이구나.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통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경직 목사님 없어요. 장기려 박사님 없어요. 손영원 목사님 없고 이성복 목사님 마지막 집까지 팔아서 불쌍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더라고요. 근데 프랜시스가 그래요. 어느 해 21살 때 어느 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깊은 명상에 깊은 기도에 빠져요. 그때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해요. 그 성경 말씀, 이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다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짜쳐라.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 이거 슬쩍 안 읽죠. 격포두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예, 그는 두보롯 안 가졌어요. 제가 늘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아까 그 가방. 예, 저는 거의 100% 아프리카를 가든지 뭐 세계 곳곳을 가든지 꼭 이런 가방 하나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뭐 프랜시스 다머스는 아닌데 많이 가지고 다니다가 도둑 맞힌 사람, 어떤 목사님, 그 다음날 비행기가 온 사람, 뭐 이런 경우들이 내가 많이 봤어요. 나는 꼭 그저 그거 하나. 근데 프랜시스는 두보로도 안 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그래서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이 가난해지셨는데, 주님이 벌거벗으셨는데, 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하늘 영광도 하늘의 부요함도 자기의 생명과 살과 피도 다 버리셨는데, 그래서 주님의 벌거벗은 그 삶을 설교하다가 하면서 자기가 옷을 다 벗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저런 게 있냐 그러다간 낭주현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진심인 걸 알고 주님이 벌거벗으셨는데, 사실 마지막 죽을 때 벌거벗어요. 아마 팬티 하나만 입고 죽어요. 주님 닮으려고 하는 그거. 예. 그러니까 모두를 사랑하게 돼요. 그에게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은 하나도 없어요. 싸나운 늑대, 참새, 뭐 병자, 나환자, 모슬렘, 낭전 이단까지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 그의 사랑은 산적 같은 흉악한 자들에게도, 모슬렘들에게도, 아니 이단들에게까지 미쳤고, 싸나운 이리에게도, 동물들과 식물들에게도, 해와 달과 별들에게도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대들에게 찾아온 사람은 그가 친구이든 원수이든 살인자이든 강도이든 반드시 형제로서 맞아들여야 한다. 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아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근데 마지막에는 고통도 사랑을 해요. 죽음도 사랑해요. 주님이 죽으셨는데, 죽음의 독을 주님이 지으셨는데, 나의 자매의 죽음이요. 그리고 죽어요. 가난은 나의 애처다. 고통은 나의 스승이다. 모든 것은 사랑의 대상이다. 나의 자매의 죽음이요. 예. 근데 마지막 2년 동안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고 주님 닮고자 하는 기도예요. 성 프랜시스는 마지막 열흘 동안 회개만 하다 죽는데 그저 회개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회개가 나와요. 근데 회개는 회개할수록 더 깊어져요. 또 순수해져요. 그건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들이에요. 처음에는 적당히 했는데 낭지는 더 깊어져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오며 나 벌레 같은 나는 무엇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제가 죽기 전에 2가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는 할 수 있다면 당신께서 순환에 당하셨던 그 고통을 제 영혼과 육체에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고통도 사랑으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극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때 불덩어리가 돼요. 피가 흘러요. 손의 옆구리에 피가 흘러요. 주님이 당하셨던 그 비슷한 2년 동안 그 고통을 지니고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주님의 고통을 내게 주셨습니까? 보통은 나 빨리 고쳐주세요 뭐 이러다 말죠. 사도 바울도 내 병 고쳐주시니까 주님이 안 돼, 내 병이 있어야 내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들을 기뻐합니다. 거기 약한 건 병이에요. 병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건 조금 달라요. 우리 수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모두를 품어요. 모두와 화해해요. 그에게는 화해의 대상이 안 되는 종류가 없어요. 늑대도 끌어안으니까 늑대가 울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늑대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가서 세상에. 처음에는 막 이러더니 그러고 하니까 늑대가 울어요. 그 다음에 저 마을에 내려가서 살자. 그럼 날 잡아 죽이면 어떡해요? 아마 그런 식으로 주저하니까 나와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내려와요. 같이 3년 동안 살다가 죽어요. 동물과도 이렇게 화해를 해요. 모두와 화해를 해요. 평화를 이루어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는 결국 이런 기도를 하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시옵소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나를 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감동을 시켜요. 깐디를 비롯해서 상경진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다음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만큼 사랑, 긍휼, 용서, 자비, 사랑이 충만한 사람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모두를 끌어안고 화해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자기 사랑하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은 안재선을 긍휼, 용서, 자비, 사랑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끌어안고 양아들을 삼으니까 화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효자가 돼요. 설교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외친 게 아니에요. 저는 안재선에 쓴 그걸 2년 전에 또 새로 손동희 권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프랜시스를 이렇게 참 존경하는 그런 글이 포함되어 있고, 자기가 회개하는 그 글이 포함되어 있고, 또 안재선이 아버지에게 쓴 글, 그걸 2년 전에 제가 받았어요. 안재선이 이렇게, 아버님 전 상서, 천부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님, 어머님, 기체 만강하심을 비옵니다. 이 소자는 객지서 하나님의 진리의 힘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은 아버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중생하였습니다. 중생하였으나 소자는 인간인 거로 때때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피로 쌓인 진리로 된 부산 고려 고등 성경학교에서 여러 귀하신 주님의 종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12사도의 교훈과 진리를 배우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중생하고 보니 하나님께 몸 바쳐야 되겠습니다. 나 있는 건 모든 것 다 바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다 순교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버님 이런 글이에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 아들을 제가 몇 달 전에 만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랑과 화해, 설교가 아니고 눈물의 사랑, 눈물의 화해가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아마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6사람만 있으면 돼요. 6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 더 말씀을 드리는데,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은 긍휼, 용서, 자비, 사랑, 봉사가 또 거기 들어가요. 그분은 그저 봉사예요. 근데 긍휼에서, 용서, 자비, 사랑에서
해가지고 봉사. 그 다음에 화해와 평화, 통일. 한경직 목사님이야말로 대표적인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모두를 불쌍히 여기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와 화해하고 남북의 평화를 비롯해서 모두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면서 살다가 죽으셨던 분. 마지막 남한산성에서 20년 삶에서 매일 새벽마다 자기를 박해하던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매년 몇 번씩 남한산성을 찾아가곤 했죠. 백운견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 목사님 매일 새벽 그 바위가 있어요. 저는 그 바위에 자주 가곤 했어요. 왜?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꼭 거길 모시고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도 다 감동을 받아요. 뭐 한 열대 평 되는 조그마한 집에서 침대 하나밖에 없는 침실에서 5명이 앉을 수도 없는 리빙룸에서 26년을 사시면서 그분도 가난이죠. 산무사무 어무죠. 예, 그분은 긍휼 용서 자비 사랑 봉사. 신의주 제2교회 때부터 저는 한 살 때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죠. 신의주 제2교회. 저희 아버지가 부목사님으로 한 목사님이 불러주었어요. 예, 그때 고아원을 만들어요. 양로원을 만들어요. 그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니까 양로원 원장이 돼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가 두 사람이 생겼어요. 그분들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는 한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랐다. 영락교에 와서도 봉사를 첫째로 해요. 물론 교육, 설교를 하지만 피난민들을 도와요. 그 다음에 6.25가 나서 대전에 가고 대구에 가고 부산에 가서 피난민들을 돕고 인민군까지 도왔어요. 바 피얼스 박사님이 와서 함께 이들을 좀 돕자. 기도회를 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미국에 가서 월드 비전을 만들게 하고. 그분은 한국교회 한승훈 교수가 그랬죠. 한국교회의 자선기관치고 구제기관치고 한경직 목사님이 만들지 않은 기관이 어디 있느냐. 예. 그리고 이 장로님 그분의 가슴에는 그저 긍휼이 있었다. 극락보리원을 비롯해서 모자원, 경로원, 노인 요양소, 농아원, 장애아원, 어린이집, 재가 노인 복지 상담소 등등. 마지막에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평생 사랑과 봉사예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분의 그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들을 해요. 그때 우리들을 한 목사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거지들도 고백을 해요. 그저 손자들에게는 뭐 100원, 200원을 주어도 이건 장기려 박사님도 그랬어요.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곤 했어요. 그 신의주회 때부터 그랬어요. 사례금을 받으면 그 뚝에 올라가서 전부 그 거지들 주었기 때문에 신의주 제2교회 장로님들이 이젠 사례금을 목사님에게 드리면 안 되겠다. 사모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지에게 10만 원 수표도 주고 장기려 박사님도 그랬고 경찰이 잡아왔는데 우리가 줬습니다. 우리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놔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은 또 화해와 평화 모두와 최창근 장로님이 물었나? 교회 하실 때 제일 주력한 게 뭡니까? 화해였다. 하나가 되는 거였다. 그분은 통일을 그렇게 염원했어요. 예. 북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증오, 분노는 없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우린 분노, 증오를 행동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분노는 없어요. 증오가 없어요. 모두를 품어요.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루며 산 사람들, 성 프랜시스 손양원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했어요. 그분들은 너무 선하신 분들이었고 너무 착하신 분들이었고 너무 따뜻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온유와 겸손과 함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몸에 지니고 맨날 울면서 모두와 화해와 평화와 하나됨, 통일을 이루며 살다가 죽으셨어요. 너무너무 귀중하고 아름다우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의 마음과 얼굴에는 분노가 없어요. 증오가 없어요. 저주가 없었어요. 예수님 닮은 온유와 겸손, 긍휼과 사랑, 화해와 평화의 모습만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들은 이런 분들을 그리워하고 이런 분들이 한 6명만 다시 태어나서 우리들을 좀 살려주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보시면 우리들을 그대로 두시질 않죠.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평화의 통일도 주시고 아시아의 평화도 주시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국교회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 용서, 자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우리의 몸에 부어주셔서 다 제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